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에베소서 1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런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갈라티아 형제 자매들을 되돌리려고 애쓰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되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 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러다가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네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게 되어 내 목소리 어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언약.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목청껏 외쳐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야. 홀로 버려진 여자의 자식들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아들이 성령님을 따라난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는 못할 때니까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리기 반죽동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겁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어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받게 해서 여러분이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끝맺는 말과 축복.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자기 에베소서 1장 자기 소개와 인사.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에베소스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 찬양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으심, 그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요.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게 해 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을 아주 높이 두신 것이지요. 모든 지배권과 권력과 세력과 통치권 위에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에서도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가득함입니다.